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고심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지를 알지만은 그에 따르는 성도들인 우리는 누군지를 몰라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제목을,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행하면서 굳어버린 땅도 아니고, 그리고 돌이 감춰진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도 아니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풍부한 땅, 그런 땅을 좋은 땅, 그런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옥토, 좋은 땅, 곧 사람들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농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농장에 이 씨를 심기 위해서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 넓은 옥토, 그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거나 그 씨를 일부만 조금 뿌리고 만다면은 하나님의 농장인 어떻게 될 것인가?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잡초는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에도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 옥토에 생명나무를 심었다면은 감사하리로다 인자하신 이에게 이같이 영원하리로다 찬송의 그릇이 되어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근지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감사에는 말이죠, 세 가지가 삼중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과 혜택을 주는 사람,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삼중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나 혜택을 베푸는 자가 다 인격체여야 된다. 우리는 날씨 보고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채광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산에서 금광을 발견하면은 나에게 금광이 생겼다. 그런데 그 날씨나 산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격체는 의도적으로 혜택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수혜자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혜자 또한 그렇습니다. 인격체로서 자신에게 혜택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감사했을 때는 단회적입니다.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 진정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가 한번 무엇에 대해서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길어야 일주일 갑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 한 달 정도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감사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입니다. 미달된 사람. 심지어는 말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과연 나는 기준을 미달인 그 감사하는 사람인가? 최악의 사람의 그 부류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니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밭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농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옥토라면은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제목, 그리고 이 감사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9장이 납니다. 그 9장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들어온 발길조차도 거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10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BC 700년 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여타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옮겨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이방인들이 여기 곳곳에 있게, 그리고 살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혼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족이 혼혈 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대 민족의 일부로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의롭다한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누가복음 오늘 10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 자신이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모세오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같이 교만을 떨고 있어요. 우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척하는가. 이 율법 교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교사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 나는 모세오경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칭 의로운. 정말로 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을 떠는 꼴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물어보는 그 핵심, 그 영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도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이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는 것,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이다. 생명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 안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그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생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는 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다. 축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 그런데 구원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뭐냐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듭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받다면서도 생명의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물에 빠진 자를 구원을 받았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인공호흡을 시키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숨쉬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래서 구원은 곧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았을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 신생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다. 새로운 출생.
우리는 말이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난 생명을 가져 새로운 사람이면서 우리는 곧 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왕국을 상속받은 자답게, 왕국인답게 왕국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상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와 같이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물어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너는 읽었느냐? 어떻게 너는 읽었느냐? 네가 그만큼 율법 교사라면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알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되물어보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래요. 답변 못합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사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알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는 알아요. 그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건 별개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 교사는 지식적으로 이걸 알아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런데 과연 네가 이와 같이 가르치면서 너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하는데 체면치레로 감사한다. 명절 때 되면은 세배하면은 용돈 받은 기억이 있고 용돈 주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체면치레죠. 이 감사는 거칠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으로 감사하다면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것, 거칠애가 아니고 체면치레가 아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러거든요. 처음 사랑을 해보라고. 사랑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남에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왕국을 상속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왕국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웃사랑을 하고 있음에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하기 있음에 그것에 감사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과일을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렸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이면적으로 내 속마음이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하는 이 율법 교사의 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은 뭐요? 그대로 가서 행하라. 지식으로 하는 사람,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이,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우리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죄에 타락이 되지 아니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좋은 땅이었다니까요. 사람은 좋은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들 안에 너희는 나의 팥이다, 옥토다, 농장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심어서 잡초만 부성한. 제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래요.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넓은 옥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잡초가 부성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옥토에 너는 내가 준 씨앗을 얼마나 심었느냐.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옥토에 그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심었는가. 그 넓고 넓은 옥토에. 제가 본격적으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둑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 밑바닥이 다 구멍이 숭숭 뚫린 저수지를 보여주셨어요. 저수지. 아무리 물을 채워도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 밑바닥에는 모든 오염된 물질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큰 동산 하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 생각은 합니다. 내 생각이. 저 밑바닥에 구멍이 뿡 뚫리는 곳에 이 삽으로 저 큰 산을 떠서 탁 메꾸면은 메꿔질 것이다 했는데 안 메꿔져요. 한강의 독도지와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 환상을 붙잡고 아주 안타까워서 그 밤을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튿날 밤에 성전에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수지가 깨끗이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린 바닥도 아주 다 메꿔져 있고 무너진 저수지 뚝도 다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송수관 2개가 딱 설치가 됐어요. 그 안에 생명수가 저수지를 이같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담수를 하는 거죠. 저수지 밖에는 말입니다. 옥토가 그냥 끝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바다에까지. 바다에 인접하는 곳까지. 그 넓은 땅이 옥토가. 거기에는 벼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땅끝, 바다와 경계선.
그곳까지 이 곡식이 무성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간 것을 환상 중에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는 나를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돈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옥토다, 너는 내 밭이다, 너는 내 농장이다, 농원이다.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보다 더 먼저 무엇을 주느냐? 씨앗을 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세요. 양식과 씨를 주셨다고 안 했어요. 씨와 양식을 함께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양식으로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 아예 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심어도 일부만 심어요. 일부만 조금 쬐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그런 마음밭이 어떤 형태로 잡초가 무성한 하나님의 농장이, 하나님의 밭이. 너는 하나님의 농토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심었다면은, 그렇다면 너는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정말로 옳다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세리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세계관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금식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는 지식이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통달하고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면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실행했더라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 정도로, 아예 니고데모만 또 못해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이요,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배울 것이 있으니까, 제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나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지식을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식은 말이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지식은 못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예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아주 벌거벗듯이 스스로 다 드러내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 사랑할 이웃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그런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를 도울 사람, 그를 사랑할 이웃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사랑이 무슨 놈의 사랑이냐 이와 같이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즉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할 이웃이 필요하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를 사랑할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그 이웃,
곧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생명이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에 심으세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귀로 듣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아멘? 그냥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아멘 하고 지금 웃지 마. 속상해.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라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옥토예요. 그것을 다른 거 심지 마세요. 말씀으로 지식을 심지, 말씀을 지식으로 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씨 눈이 있는 그대로, 생명 있는 그 씨앗 그대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세요. 오늘 이 10장 30절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 이것은 기초를 의미해요. 기초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초. 샬롬, 샬렘 이건 평화입니다. 평화를 기초로 한 도시,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이다. 여러분이 이게 어떤 지명 그것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의미를 알고, 예루살렘이 뭐인지를 그걸 알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그러면 여리고는 뭐예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 저주의 도시입니다. 평화를 기초로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의 지식을 아주 풍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 바로 율법 교사,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래, 지식으로는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는 능숙하지만은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는 꼴이 어떤 꼴이냐? 저주의 땅으로, 저주의 도시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저주로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 교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친 그 교사 밑에 제자들이. 그들은 율법을 아주 존중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뭐요? 토라가 없으면, 만약 그것을 부정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 교사가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 세계관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폭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율법으로 옷을 벗기고 율법으로 때려 죽이려고 눕히는 것이,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죄를 들춰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그래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율법도, 그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 시대의 율법 교사들처럼 오용하고 말씀을 오용했다.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야. 남용했다. 그보다 말씀보다 더 거기에다 자기의 어떤 사상을, 이기적인 것을 더 첨가를 해서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 죽이는 것이. 지금 네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에 의해서, 네가 가르친 그 율법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강도를 당했다는 것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율법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 율법이 그대로 죽게 된 그를 버려두었다. 네가 과연 영생을 물어볼 자격이 있느냐? 과연 네가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받은 사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걸려져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넘어지면 절대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왜? 어디로 넘어지니까? 예수 안으로 넘어지니까.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넘어진 사람은 누구한테 넘어져요? 사탄의 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아구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아멘하세요. 머리로 받고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한계를 주셨다. 범위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할 때 한계를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그 범위, 그 한계 내에서 사역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계 내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용도 하지 말고 남용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 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종의 칭호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 분수를 모르는 것이 분수. 지금 여기에 율법 교사가 똑같은 그 분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계해 주신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나는 좀 애곡되게 받아도 그것이 똑똑한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다 내 생각과 사상을 가미를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줄로 그렇게 알아요.
얼마나 오용되고 남용되어져서, 그래서 사람을 때려 눕혀 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은 것 반 죽여놓고 그대로 버려두고 갔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합니다. 거의 반 죽을 지경에 있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길을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그 길을 똑같이 가요. 열골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레인도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 꼬꾸라져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봅니다. 근데 보고 안 됐네 하고 피해서 지나가고, 안 됐네. 그 누구예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치고 패고 반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간 것과 똑같아요. 정말로 마음에 옥토인 사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하는 중,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 중에 있다. 거기에 똑같이 제사장이 이르렀던 그곳, 그 장소, 레인이 이르렀던 그곳,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거의 죽을 상태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꼬꾸라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안 됐네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피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제사장과 레인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가 되는가, 대조가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가, 피해서 가버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묘사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것은 곧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 교사를 지금 이렇게 뒤지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자기가 스스로는 없다 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정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만 생각하는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예수님은 이같이 멸시받고 비방받고, 사마리안 사람은 유대인들의 부류에도 취급도, 사람으로 취급도 안 받은 그런 사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선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왜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성은
우리의 인생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악으로 물들어진 인생이고 예수님의 인생에는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인성 안에서, 신성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가서 그를 돌보셨다. 어떻게 돌보셨는가?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맵니다.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기름 부으셨다. 성령으로 치료하셨다. 어떻게 치료하셨다? 포도주 부으셨다. 생명으로 치유하셨다. 성령과 신성한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감싸매 주셨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여기에서 죽도록 맞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다. 율법 교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주시고 생명으로 그 영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싸매 주셨다. 옷 입혀 주시고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심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심으세요. 그 예수님 감사합니까? 찬송합니까? 1년에 한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찬송 드려야 돼.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이 짐승에 태우고, 이 짐승은 나귀를 의미합니다. 서글에서 9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귀입니다. 그 나귀에 싣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갔다. 여관으로 옮겼다. 그 여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작은 짐승, 볼품없는 말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낙입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이 낮은 수단, 그리고 낮은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수단, 겸손한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지구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게 거창하게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겸손한 방법, 가장 낮은 방법, 그런 수단,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귀가 되어 주셔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수단과 방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셨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작은 성전문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감격에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오늘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온 게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막 주인에게 교회에 지불을 했어요. 지불.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를 갖다만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그 비용으로 들어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와서 그 비용을 다 갚아주겠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국을 상속으로 주는, 보상으로 주는, 그것을 금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교회예요. 우리들은 이미 축복을 했어요. 여기 대노는 둘이라고 했어요. 둘. 그런데 이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옥토요, 그 옥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읽고도 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도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재단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눈으로 보고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읽을 때 눈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귀에다 리시버 꽂고 그렇게 그냥 음성으로만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농장이라니까요. 잡초가 무성한 밭이 아니, 옥토라니까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그 양분을 받아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이. 그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팽개쳐버립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 육신 위에서 무엇을 먹을 고 무엇을 마실 고 무엇을 입을 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요? 그 지식의 길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실체를 말이죠. 여과 없이 다 밝히 드러내버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속내를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러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은 보이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반사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다 수건을 벗고 보는 것처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위해서 여관에 돈을 지불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하신 이후에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어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아니죠, 율법교사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객이 돼요.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끝에 뭐랍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지금 거반 죽게 된
그 당사자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처지가 이러한데, 네 처지가 이러한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셋 중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 사랑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들은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꼭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가 알았으면, 네가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면, 네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도 이 말씀이 끝나고 서로 만날 때나 밖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다음 주에 또 이와 같이 얼굴을 마주할 때 그와 같이 행하세요. 한 사람밖에 안 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세요. 그래요. 아멘 할 때 그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꿀떡꿀떡 좀 먹어. 그냥 이게 꿀떡꿀떡 소리 나면 왜 사람이 말이야, 그 미개인들이나 그러지 마. 아멘 하고 꿀떡 먹어. 꿀떡. 그러면 그 영이 역사예요. 그 예수님은 지식적인 도덕성을 뽐내는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일반 사람들이 그 도덕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최고의 도덕 수준으로. 아니, 내가 여행 중에 여행비도 좀 부족한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뭔데, 여행 목적지가 뭔데, 죽을 사람 보고 그 사람한테 지체를 하면은 그만큼 시간 손해보고 힘들고, 그것도 뭐요? 자동차로 실어주면 휘발유값 들어가고, 또 뭐요? 여관에다 보내줬으니까 병원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뭐요?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이게 미친 짓 아니야?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억토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서 잡초가 무성한 심령에는 주님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나 위주로 사는 것이야. 다른 사람은 절대 생각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게 대해준 사람은 좋고, 나에게 좀 거스리는 소리 하는 사람은 나쁘고, 그런 것이.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농장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농장에 심기를 원하는데,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감사의 찬송을 담는 그릇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우리 또한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생명을 부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가장 낮은 수단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왕국으로 포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미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